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이 14절 읽고 그렇게 16절까지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못 찾으시는 분은 여기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지만 만일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데도 쓸모없으므로 밖으로 던져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통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 위에 두나니 그러면 그것이 집안의 모든 자들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새해를 맞이한 지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참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잘 적용이 되어서 정말 선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자들은 참 순례길로서 천국을 향해 아름답게 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이 그 뜻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새깁니다. 저희들 잘 새기고 귀한 열매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그 참 유명한 구절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13절에서는 소금을 강조하고 있고 14절에서 16절까지는 빛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금과 빛은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절에 있는 대로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서 그것은 다시 선한 행위라는 건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소금에 대해서 준비해 보니까 오늘 그 설교에서 1시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빛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날 하도록 하고 오늘 제목은 5장 13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땅의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땅의 소금. 네, 우리는 땅의 소금이다. 자, 우리 소금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땅의 소금이고 또 땅의 소금이 질밟히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 말씀인가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까이는요, 우리 몸에 혈액 있잖아요. 피의 0.9%가 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피 있잖아요. 피에 분석해보면 0.9%가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몸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세포도 살펴보면 0.9%의 소금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전체에는 계속적으로 소금이 1%도 아니고 0.9%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혈액의 산성을 막아주고 신진대사를 주도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별의별 암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암은 없다고 합니다. 심장암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심장에는 암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냐? 심장에는 많은 소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심장을 염통이라 그랬거든요.
염통. 다시 말하면 그 소금통이라 이 말입니다. 소금통, 염통이다, 소금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포도즙 없이는 살아도 물 없이는 못 산다, 후추 없이는 살아도 소금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소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소금 들고 오셨거든요. 소금 잡수시고 오셨거든요. 왜? 소금이 없으면 싱거워서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 꼭 0.9%를 유지하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몸에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 자, 오늘 그 본문에서 소금이 꼭 필요하다고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우리가 소금을 이해하려면 소금을 얻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쪽 중동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일염을 먹고 살거든요. 천일염, 즉 바다에서 바닷물에서 우리가 정제해서 먹는 그 소금인데, 이렇게 소금을 먹는 사람들은 대체로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천일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동 지역의 많은 나라가 70%가 암염을 먹고 삽니다. 암염. 다시 말하면 여러분 KBS에서 참하고도 보셨잖아요. 그 말이라든지 헐크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금 덩어리를 갖다가서 구들장처럼 싣고 와서 물물 교환하고 파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세계 소금의 70% 정도는 암염에서 나옵니다. 바위에서 나오는 이렇게 그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 세계 바닷물의 염도는 우리가 보통 3.5%라고 그러거든요. 바닷물은. 자, 우리는 그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소금을 얻기 위해서 옛날에는 바닷물을 갖다가 가마솥에 끓인 거예요. 그리고 물기가 다 날아가고 난 다음에 거기 소금만 남지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연료가 비쌉니다. 연료가. 물때 가지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염전을 통해서 이렇게 소금이 많이 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천일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보니까 천일염 60-70%가 전남의 신안군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신안군에서 60-70%가 전남 신안군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소금은 항상 짜잖아요. 아니, 밟힐 리가 없잖아요. 물론 지금 겨울이 돼서 염화칼슘은 뿌리면 밟힐 일이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먹는 소금이 발에 밟힐 리 없으면 그거는 녹아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에서 맛을 내게 하고 또 부패를 방지하게 하고 우리 몸에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암염 보니까 바위에서 나는 거, 이렇게 거기 암염이 전 세계에서 분포되어 있는데, 미국에는 그 디트로이트 그 시내에도 이 암염 광산이 있다고 그래요. 신기하죠? 자, 나무위키 사전에 보니까 전 세계 70%의 인구가 소금 섭취 수단을 암염에서 얻는다. 바위 암자잖아요. 거기서 얻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암염을 생산하는 국가는 한국, 일본, 뉴질랜드, 미얀마, 베트남 등 소수 국가고, 대다수의 국가는 이 암염에서 필요한 나트륨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성경에 보면 이 소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소금 기둥. 네, 소금 기둥. 그 사람들은 소금 기둥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소금이 산에도 있고 하니까 캐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사무엘하 8장 13절에는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시리아 사람 18,000명을 치고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서 소금을 캐는 것은 이건 그들은 너무 잘한다는 거죠. 우리가 바다에서 소금을 얻는 걸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서 소금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짠맛을 잃은 소금, 짠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너희는 땅의 소금이지만 만일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소금이 제맛을 잃는다.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 없어 밖으로 던져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우리 천일염은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천일염을 기준으로 한다면 마태복음 5장 여기 본문 13절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암염이다. 산에서 캐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산에서도 캐고 뭐 거기서는 보니까 차막고도에 보면 들판에서도 이렇게 캐고 이렇게 캐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맛을 잃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그들이 산에서 소금을 이렇게 캐오잖아요. 캐와서 어떻게 하냐면은 밤새도록 물에 담가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들장처럼 큰 그 소금들이 산에서 흙 속에서 또 바위 속에서 가져가지고 캐면은 밤새도록 그게 이제 소금이 녹아요. 그러면 아침에 쓰겠죠. 그 녹은 소금물을. 그러면 그 찌꺼기가 남는단 말이에요. 찌꺼기가 소금물 다 빼고 나면 그 함께 있던 찌꺼기가 그건 뭐 안반석이든 흙이든 그것만 남습니다. 그것은 필요가 없잖아요. 밖에다 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밟힐 뿐이다 이 뜻입니다. 충분히 이제 이해가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소금이 밖에 버려져 밟힌다. 그래서 소금물을 다 소금기를 뺀 그것을 밖에 버리면은 사람이 밟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 시대의 소금은 음식에 넣을 수 있는 정제 소금이 아니라 사회 주변에서 나오는 소금 돌, 즉 암염이었습니다. 그래서 산 주변에서 캔 돌에서 그 소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잖아요. 마태복음 5장 여러분 잘 하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입니다. 앞에서 5장 1절에서 지금 12절까지 쭉 보면은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복을 제대로 누리고 이 복을 제대로 나타내야 할 사람은 소금과 같은 사람이다. 빛과 같은 사람이다. 그것을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 제자들이 이렇게 있을 때 제자들 가운데 어부도 있고 농부도 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땅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일상생활에서 있어지는 일을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에서 소금은 매우 값진 것이었죠. 여러분 잘 알지? 그래서 로마인들은 때때로 병사들에게 소금을 월급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봉급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셀러리잖아요. 이 말이 군인들의 소금을 월급으로 지급받는 데서 나왔다고 합니다. 셀러리면 그러잖아요. 고대 군인들에게 그 소금을 그들에게 월급으로 주었던 데서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병사가 자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소금만 축내는 사람이라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하고 신실한 사람은 세상에 소금같이 산다.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간단히 소금에 대해서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땅의 소금. 비유입니다. 비유. 자, 소금은 3가지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첫째 소금은 유익을 준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한다. 소금은 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자, 소금은 유익을 준다. 그러니까 이롭게 하고 도와준다. 이게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소금의 역할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신진대사를 촉진시킨다.
적혈구의 생성을 돕고 혈관을 깨끗이 청소한다. 체액의 균형을 이룬다. 소화를 돕는다. 해독과 살균 작용을 한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소금 없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그래요.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죽는다. 소금은 꼭 몸에, 물론 몸에 꼭 필요한 영양이 없으면은 우리가 참 병들 수 있죠. 근데 소금이 꼭 필요한, 그 소금은 0.9% 정도가 우리 몸에 지금 있는데, 천일염 같은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우리가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암염이 더 좋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제하면은 미네랄이 파괴가 된대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주머니 아마 소금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을걸요. 왜? 미네랄이 들은 소금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70%의 암염이 더 좋습니다. 요새 수입도 많이 하고 아마 뭐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잡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천일염보다, 왜? 천일염에는 미네랄이 많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암염이 거기 더 미네랄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금이 이렇게 우리 몸에 유익을 주는데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몸의 한 지체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몸에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에베소서 5장 3절에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도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 에베소 5장 30절이나 특히 고린도전서 12장에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몸에는 소금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지체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너희들은 몸의 각 지체다 그랬습니다. 지체. 그 지체는 분쟁이 없고 서로 보살핀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알다시피 마음들이 나누어졌잖아요. 왜 나누어졌습니까? 사역자들 때문에 나눠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사도 바울을 따를 거야, 나는 아볼로를 따를 거야, 나는 베드로를 따를 거야, 나는 예수님을 따를 거야.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 마음들이 나눠가지고 져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야, 너희들은 몸의 각 지체와 같다. 그게 마음이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잘 살펴볼 수 있잖아요. 전부 다 이 비유들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몸의 지체들이 서로 싸우는 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몸의 지체들은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걸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몸은 서로에게 유익을 줘요. 유익을 줘요. 몸이 분쟁하는 것을 봤습니까? 그래서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는, 서로 보살피는 것이 몸의 지체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겨울입니다. 어르신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리가 헛디뎌서 그러죠. 그럼 다리를 헛디딜 때는 여러 가지 몸의 기능들이 작용을 하지요. 뇌에서 먼저 작용을 하면서 명령을 하잖아요. 야, 그거 낮으니까 살살 해가면서 발 디딜 때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능들이 잘 안 되니까 명령 기능과 발하고 이 사인이 안 맞으면 껍벅해서 다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퇴부를 다친다고요. 대퇴부를 다치면은 수술을 하든지 기부스를 해가지고 오랫동안 있어야 되잖아요. 이 어르신들이 제일 어려움이 넘어지지 않는 거. 그런데 머리가 막 발을 나무라는 거예요. 너 좀 측량을 정확히 하지 왜 헛디뎌서 그랬냐? 그리고 대퇴부가 야, 난 너 때문에 말이지 여기 지금 부러졌다. 그렇게 막 원망하고 싸우는 경우 여러분 보셨나요? 받아들이죠. 전체적으로 하나니까. 그래서 몸의 지체는 중요하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육은 보살핌을 받게 한다.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입니다.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도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도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유익보다도 자신의 유익보다도 그들의 유익을 구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이죠. 누구 말 따나 자기밖에 모른다. 우리 원래 그래요. 살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옛 육신의 성품이고 옛 육신의 생활이고 구원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보면서 저 자신도 이렇게 느끼는데 야,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죄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서로를 위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으로 우리 마음속에 죄가 오게 되고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이 죽게 됐고요. 잠잔다고도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그런 거거든요. 야, 그러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면 굉장히 중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부분 생각할 때 아직 우리가 육신이 있어서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옛 성품이 아닌 새 성품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소금은 우리에게 이롭게 하고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도 지체 간에 서로 보살펴서 유익을 줘야 된다. 그 뜻을 여기서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느냐?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한편은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뜻이죠. 오늘 소금 우리가 0.9% 아니 100% 중에서 1%도 안 되는 거예요. 0.9예요. 0.9. 1%보다 0.1%나 0.9란 말이에요. 0.9%가 우리 몸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신진대사를 좋게 하고 혈관을 청소를 하고 뭐 해독작용, 살균작용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에서 부담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과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삶으로 유익을 주는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두 번째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여러분 집에 냉장고, 냉동고 없는 분 안 계시죠? 교회도 이제 식구들이 많아져서 우리 차고에 보면 냉장고 큰 거 하나, 또 냉장고 큰 거 하나, 유료된 거, 그런가 하면 부엌에 또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랬습니까? 음식들이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마을에 냉장고 있는 집은 한 집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집집마다
시골이든 뭐 다 있습니다. 냉장고. 왜? 음식 썩는 것을 방지해. 그때는 뭐 했느냐?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기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였습니다. 근데 어부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어디로 가면, 이스라엘은 날씨가 더운 나라입니다. 중동에. 근데 예루살렘이 사람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까지 성전이 그걸로 가져와야 했습니다.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와요? 아니 한 180km 정도, 약 거리가 1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로 운송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180km를 아니 이렇게 뭐 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180km 가니까. 그러면 오는 동안에 음식이 고기, 물고기가 다 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치는 거예요. 소금을 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신속한 운송수단도 없고 냉동시설도 없으니까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려야 한다. 여기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시장 갔다 오실 때 전부 그 소금친 생선 한 마리씩 또 몇 마리씩 잡아가지고 장가 보고 오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왜? 소금이 없으면은 이 고기, 우리 생선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때에 물고기들만, 생선만 부패하는 게 아니고 사람도 부패한다는 거죠. 사람도 부패되어 있다. 창세기 6장 12절,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 글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부패는 죄를 상징합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절대로 선한 것이 안 나옵니다. 대체로 사람에서 나온 것은 악한 것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에 있는 것이 또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다윗은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패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당연히 부패할 수밖에 없죠. 사람은 안 보는데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부패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아니 우리가 노아 홍수 때도 사람들이 부패해서 타락하기 때문에 홍수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을 멸하였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다윗 시대, 어느 시대든지 사람들은 부패한 성품 속에서 부패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요새 그 뉴스를 보면은 누가 참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판검사가 말하는 것이 참말인지 야당 대표가 말하는 것이 참말인지 뭐 죄를 덮어 씌우는 건지 헷갈리잖아요. 이 사람 말 들으면은 유튜브에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들으면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쏙고 쏙이니까 진짜 누구 말이 뭐인지 모르겠어요. 틀림없이 죄는 있었거든요. 덮어 씌운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패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왜 천국에 못 갑니까? 이 부패한 죄 때문에 못 갑니다. 부패한 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분리하면 거짓말하죠. 따릅시다. 분리하면 거짓말한다. 분리하면 합리화시켜야 되잖아요. 거짓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난 뇌물을 먹은 적이 없다 그러는데 조사해가지고 근거를 제시해만 이제 쓱 꼬리를 내리고 교도소로 가거나 경찰서로 가거나 가잖아요. 드러나면은 이렇게 통장에 찍혀 들어온 거 이거 맞지 않냐? 이거 정치 불법 자금 아니냐? 그럼 처음에는 나는 죽어도 일전 한 푼도 먹은 적이 없다. 근데 근거가 나와야 돼 이제.
근거가 나와도 다 합리화시키죠.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데 사실은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소금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내면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천국에 갈 만큼 준비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잖아요.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걸 믿는 걸 보고 죄 없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신 제물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 말할 때에도 부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쭉 사전을 찾아보니까 에베소서 4장 19절에 보면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부패의 대화는 어떻게 하라고요?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데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들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패한 대화가 실제로 생활 가운데 많을 수가 있습니다. 안 보는 데서. 자, 그래서 우리 부패한 대화는 교회에 말하기를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서로 세워주는 대로 우리가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디도서 2장 7절에도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대화도 부패하지 말아야 되지만 교리도 부패하지 않아야 된다 하고 바울이 자기 제자 디도에게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교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어서 바른 신앙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 역시 어느 곳에 가든지 그것을 소금처럼 썩지 않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소금처럼 썩지 않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생선을 썩지 않게 하듯이 부패하는 식물을 썩지 않게 하듯이 소금을 넣어서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하려면 소금을 많이 치면 됩니다. 그렇죠. 냉장이나 냉동 보관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럼 부패를 방지하지 않게 해야 된다. 부패하는 것을 썩지 않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럴 때 유익을 주는 그리스도인, 유익을 주는 제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럴 땐 부패를 방지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면은 거기가 정결케 되어야 되죠. 더 아름답게 되어야 되죠. 좋지 않은 사람들 막 부패한 거 앉아서 그 사람이 갔을 때 그것이 더 정지하고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되는 것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전부 다 무엇이잖아요. 무엇인지 진실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사랑스러워야 된다. 좋은 평판이 있어야 된다. 덕이 되어야 된다. 칭찬이 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패한 대화, 자, 그것은 우리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은혜롭게 은혜를 끼치는 대화를 해야 된다. 이것이 또 부패를 대화, 부패한 교리 이런 부분을 말씀. 마지막에 소금은 맛을 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땅의 소금이지만 자,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소금은 짜게 하는 역할, 소금이 왜 짜게 하는 게 없어요, 세상에는. 그렇죠?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밟혀진, 이제 짠물 다 나오고서 밟혀진 그 흙이라든지 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의 선한 행위는 땅의 소금입니다. 은혜로 말은 땅의 소금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랬어요. 아까 부패한 대화에 대해서 말씀했지만은 내 말을 소금으로 간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할 때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죠. 잠언 25장 11절. 전에 그 말이 아주 표현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적절한 말은 은그림들에 있는 금사가 되니라 그랬잖아요. 은쟁반에 옛날에는 금사가 아니라 아주 아름답게 묘사한 것 같아요. 은쟁반, 운쟁반 비싼 거잖아요. 거기에 금사가니까 사과가 또 더 비싼 거예요. 은쟁반의 금사가. 이 말이 사실 그대로 그냥 직역을 하면 적절한 말은, 그러니까 매우 알맞은 말이라 이거예요. 은그림들에 있는 금사가 되리니라. 저는 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존경하고 싶고 참 본을 따르고 싶어요. 제가 지금 은혜교회에 있을 때 극동방송의 아나운서로 있는 그 권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은 교회 오면은, 그리고 일상적으로 쓰는 어휘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극동방송 이제 아나운서 그것도 했고, 그래서 그런지 말에 가져오는 그 단어들, 하는 표현들이 보면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바로 은쟁반의 금사과 같이 적절한 말, 매우 알맞은 말은 은그림들에 있는 금사가 사람을 감동을 주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격려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와, 정말 나한테 내가 정말 좋은 그 소리를 들었다. 아마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격려했던 그런 말들이 누구인가 들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자기가 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부분에 좋은 점을 보고서 격려해 주는 거, 칭찬해 주는 거, 정말 세임이 나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맛을 내는 소금과 같다는 말입니다. 자,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하죠.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훌륭한 인격, 매우 중요합니다. 훌륭한 인격에서 훌륭한 말이 나오지요. 참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서 세 가지 유익을 주고 또 맛을 주고 부패를 방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신실한 사자는, 이 사자라는 말은 심부름꾼 청직이라는 말인데, 그를 보낸 자들에게 마치 수확대에 눈에 냉기 같으니 그는 자기 주인의 혼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정말 그 사람이 혼을 시원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이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는 부데바나와 부두나오 아가이고 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내 영과 너희의 영을 시원하게 했으니 그러므로 그런 사람을 인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팔복이 먼저 나온다고 했습니다. 팔복이 먼저 나온다. 자, 지금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팔복에서 말하고 지금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그 8가지 복을 진정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 영이 가난한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걸 뜻하고, 애통하는 자, 이것은 죄를 인하여 슬퍼 회개하는 걸 뜻하고, 온유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의 의를 갈구하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 자비로운 사람이며 자신을 탓하고 남을 탓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마음이 순수한 사람, 이것은 결과입니다. 화평한 사람,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핍박을 받는 사람, 경건한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은 우리 육신을 가지고는 절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여기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근본은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허물 많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고요. 너희 불법과 너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실수와 실패가 많습니까? 그런데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상수훈대로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로 이 부분들을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해 둘째 주 선한 열매를 맺는 교회, 이것을 두면서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경건의 시간이 마태복음 5장에 있었습니다. 참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새해가 되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지, 올 한 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땅의 소금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며 정말 이 부분으로 인해서 복들을 누리고 또 드러내는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 저희 교회를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